비는 밤을 찢었다. 천둥은 하늘을 갈랐고 번개는 궁궐의 지붕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 내려찍었다. 그날은 달이 숨은 밤이었다. 달이 숨을 정도면 세상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 무엇하랴. 조선의 중심 대궐 가까이에서 차명이 벌어졌다. 영모. 그 두 글자가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 세자와 세자비는 죄인이 되었다. 증거는 깨끗했다. 너무도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의심은 힘이 없었고 힘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전하의 명이다. 광군의 외침이 빗소리보다 컸다. 백성들은 눈을 돌렸고 안타까운 마음마저 삼켰다. 누구도 영모의 냄새가 아닌 권력의 냄새를 맡고도 말을 하지 못했다. 세자비는 배를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세자 저하의 피, 이 나라의 적통.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그리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아이를 안고 뛰었다. 유모였다. 유모의 품에는 피 묻은 포대기가 있었다. 포대기 속 아기는 작게,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유모는 골목을 질주했다. 궁궐 담장을 끼고 돌아 골목 끝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잡아라. 왕손이다. 씨를 말려야 한다. 그 말이 들린 순간 유모의 눈이 달라졌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눈.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눈이었다. 그녀는 강가로 향했다. 비로 불어난 물은 붉게 흐르고 있었다. 차명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에 섞여 내려온 탓이었다. 유모는 잠시 멈췄다.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그녀는 바구니 하나를 꺼냈다. 바구니 안쪽에 얇은 비단을 깔고 아기를 눕혔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서찰을 꺼냈다. 옥새가 찍힌 서찰. 이 아이가 진짜 왕손임을 증명하는 피 묻은 증표. 유모는 그 서찰을 바구니 속 천 아래에 숨겼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사람한다오. 살아있기만 하면 누군가는 너를 알아볼 것이다. 추격자들의 횃불이 가까워졌다. 유모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바구니를 물 위로 밀어냈다. 바구니는 흔들리다가 폭우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유모는 그 순간 강물로 몸을 던졌다. 저기다. 강으로 뛰어들었다. 추격자들의 시선이 유모에게 쏠렸다. 바구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모는 물살에 휩쓸리며 한 번, 딱 한 번 하늘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번쩍였고 그 빛 속에서 떠내려가는 바구니가 잠깐 보였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바구니는 한참을 떠내려갔다. 돌에 부딪혔고 나뭇가지에 걸렸다 풀렸다. 어느 순간 물살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바구니는 강가 바위 틈에 걸려 멈췄다. 그곳은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였다. 사람이 드물고 짐승만 많은 곳.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산길을 걸었다. 젊은 수행자 최무영. 무영은 세속을 버린 사내였다. 부귀도 벼슬도 여자도 그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그의 꿈은 하나였다. 신선이 되는 것, 도를 이루는 것. 그는 스승백운 도사 밑에서 수행했다. 산중 초막에서 돌처럼 살며 부정한 욕심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무영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정이 너무 많았다. 스승은 늘 말했다. 정이 많으면 큰 도를 얻지 못한다. 도를 얻는 자는 마음을 칼처럼 써야 한다. 무영은 예라 답했지만 그 예는 입에만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폭우 속에서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다. 무영은 발걸음을 멈췄다. 이 밤에 아기 울음? 스승의 말이 머리를 때렸다. 들어도 듣지 마라. 보아도 보지 마라. 무영은 눈을 감았다가
결국 눈을 떴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따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바위 틈 사이 거기엔 바구니가 걸려 있었다. 무영은 바구니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피 냄새가 났다. 바구니를 열자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입술이 하얗고 몸이 차가웠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더듬 찾고 있었다. 무영은 망설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자신의 수행은 끝난다. 스승에게 쫓겨날 수도 있다. 더 큰 위험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때 아기가 무영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정말로 꽉. 그 작은 손에는 세상을 붙잡으려는 힘이 있었다. 무영은 그 힘에 무너졌다. 그래, 신선이 되는 것보다 너를 살리는 게 먼저구나. 무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초막으로 달렸다. 스승 백운도사는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무영아, 너는 결국 이 일을 벌였구나. 무영은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아기입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운도사는 냉정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하다. 이 아이는 귀한 핏줄이다. 피냄새가 이렇게 짙을 리가 없다. 무영은 놀랐다. 스승님은 아십니까? 백운도사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 일을 모른 채 산에 숨어도 바람이 소문을 가져온다. 그는 아기의 베네쩌고리 사이에서 비단 서찰의 끝자락을 보았다. 옥새의 인장. 백운도사는 눈을 감았다. 조정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아이로구나. 이 아이를 품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을 수 있다. 무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버리란 말씀이십니까? 백운도사는 단호했다. 버려라. 그 한마디에 무영의 가슴이 찢어졌다. 무영은 아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스승님, 저는 못합니다. 백운도사의 얼굴이 굳었다. 정이 너를 망친다 했지. 그래, 내가 택했으니 내가 짊어져라. 그날 이후 무영은 스승의 초막에서 떨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산이. 산처럼 굳세게 살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말라.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은 수행보다 1000배는 고단했다. 산이는 울었다. 밤에도 울었다. 배가 고파 울고 춥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었다. 무영은 저지 없었다. 그는 남자였다. 그에게는 젖동량밖에 방법이 없었다. 무영은 마을로 내려갔다. 아기 젖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다. 수행자가 아이를 품다니. 그러나 곧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누구애지? 산중에서 남자가 아기를? 뭔가 수상하네. 어떤 여인은 젖을 조금 나눠주면서도 말했다. 스님, 이 아이 재수 없는 아이 아니오? 이런 밤에 강에서 떠내려왔다며. 무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재수 없으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젖을 더 짜서 주었다. 무영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삼키며 산이를 살려냈다. 어느 겨울밤 산이는 열이 올랐다. 불덩이 같았다. 숨이 가빠졌고 눈이 풀렸다. 무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약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무영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자신이 평생 붙잡고 연구해온 도술 비급서였다. 그는 그 책을 품에 안고 장터로 내려갔다. 이거 팔겠습니다. 상인은 눈을 흘겼다. 이게 뭔데? 종이 쪼가리 아니냐? 무영은 이를 악물었다. 제 인생입니다. 제 목숨입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동전 몇 잎을 던졌다. 무영은 그 돈을 주워 약방으로 달려갔다. 산이의 입술에 쓴 약을 적셨다. 살아라 산아. 내 꿈은 사라져도 좋다. 너라는 꿈이 생겼으니까. 밤새 무영은 산이를 끌어안고 차가운 손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새벽녘 산 위의 열이 조금 내려갔다. 무영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때 산이가 작은 손으로 무영의 뺨을 만졌다. 아바. 말도 아닌 소리였지만 무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경전보다 귀한 음성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산이는 총명하게 자랐다. 그것도 이상할 정도로 무영이 약초 이름을 한번 말해주면 산이는 잊지 않았다. 별자리를 가리키며 무영이 하늘의 길을 말하면 산이는 그대로 외웠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산이는 아버지 무영의 아픈 곳을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가라앉았다. 무영이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진 날 산이는 조용히 다가와 허리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뜨거웠다. 잠시 후 무영은 거짓말처럼 몸을 일으켰다. 산아, 너 대체. 산이는 멋쩍게 웃었다. 아버지 아프지 말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무영은 직감했다. 이 아이의 몸 안에는 자신이 평생 구하려던 도보다 더 순수한 힘이 흐른다는 것을. 산이가 15이 되던 해 무영은 또 한 번 놀랐다. 산짐승들이 산이를 피하지 않았다. 사슴이 먼저 다가왔고 멧돼지도 길을 비켰다. 어느 날은 호랑이가 나타났다. 무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산이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군주 앞에 엎드리는 듯이. 무영의 손이 떨렸다. 왕의 기운. 그때부터 무영은 산이에게 더 엄하게 굴었다. 산이의 능력이 드러나면 조정이 알아챈다. 그럼 산이는 죽는다. 자신도 죽는다. 무영은 이 비밀을 끝까지 품고 가려고 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사건이 터졌다. 무영은 집신을 팔고 있었다. 산이는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그때 권세가 조대감의 아들 조연이 나타났다. 뭐야? 산골 수행자 주제에 장사질이냐? 조연은 산이를 위아래로 훑었다. 얘는 누구냐? 눈빛이 재수없게 생겼네. 산이는 참았다. 무영이 늘 가르쳤다. 참아라. 참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지만 조연이 집신을 발로 짓밟자 산이의 주먹이 움켜쥐어졌다. 그 순간 무영이 달려들었다. 무영은 조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댁 도련님, 죄송합니다. 아이 철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영은 빌고 또 빌었다. 흑투성이가 되도록 빌었다. 산이의 눈이 흔들렸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날이 부자 사이 첫 균열이었다. 산이는 생각했다. 힘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버지가 무릎 꿇지 않는다. 산이는 무영 몰래 부잣집 깨진 청자 항아리를 완벽하게 복원해주고 돈을 받았다. 산이는 그 돈을 들고 무영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걸로 약도 사고 따뜻한 이불도 사요. 하지만 무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누가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걸 아느냐? 소문나면 끝이다. 무영은 그 돈을 화롯불 속에 던져버렸다. 산이는 얼어붙었다. 무영은 산이를 회초리로 때렸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산이는 울며 외쳤다. 아버지는 왜 늘 나만 막아요? 왜 나한테만 참으래요?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너는 왕손이다. 너를 찾는 칼이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산이의 생일날 무영은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였다. 무영은 조심스레 말했다. 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산이는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갈라지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 그 손이 자신을 살린 손이었다. 산이는 원망을 삼켰다. 아버지, 저 성공할게요. 비단 옷 입혀드릴게요. 아버지, 이제 무릎 안 꿇게 할게요. 무영은 웃었지만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산이의 눈빛은 결연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람처럼. 결국 산이는 선언했다. 한양으로 갈래요. 무과 시험을 볼래요. 무영은 피가 얼어붙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산이는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평생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무영은 소리쳤다.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야. 산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산이는 떠났다. 무영은 산이의 옷가지를 붙잡고 울었다. 제발, 무사히만. 산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군이 오두막을 덮쳤다. 조대감이 움직인 것이다. 무영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산이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어딨어? 그 아이. 무영은 피를 흘리며 말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순간 산길을 내려가던 산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 산이는 발길을 돌려 오두막으로 달렸다. 그리고 마당에서 피투성이 무영을 보았다. 산이의 눈이 변했다. 하늘이 쩍 갈라지듯 푸른빛이 산이의 몸에서 튀었다. 번개가 내리꽂혀 광군들이 튕겨나갔다. 산이는 무영을 업고 동굴로 숨었다. 무영의 숨은 희미해져 갔다. 그때 백운도사가 나타났다. 그는 비단 서찰과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대례복을 내밀었다. 산아, 너는 세자 저하의 핏줄이다. 산이는 멍해졌다. 왕족?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영은 눈을 감았다. 산이는 무영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추격을 피해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다. 길에서 역병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만났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산이는 우물가로 갔다. 두레박을 잡고 조용히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그 순간 메말랐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구쳤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눈을 떴다. 기적이다. 그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다.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아들이 돌아왔다. 기적을 행한다. 민심이 흔들렸다. 조대감은 직감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병약한 왕에게 독을 먹이고 그 죄를 산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켰다. 산이를 따르는 백성들은 많았지만 무기는 없었다. 그러나 산이가 손을 들자 바람이 달라졌다. 적군의 화살이 되돌아가 꽂혔다. 기적이었다. 그런데 조대감은 비열했다. 난전 중 특공대를 보내 무영을 납치했다. 성벽 위 무영의 목에 칼이 놓였다. 조대감이 외쳤다. 무기를 버려라. 무릎을 꿇어라.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목을 벤다. 산이는 떨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했다. 산이는 칼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를 해하지 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백성들이 통곡했다. 조대감의 병사들조차 그 효심에 숨을 삼켰다. 조대감은 활을 들었다. 산이의 심장을 겨눴다. 화살이 날아갔다. 그 순간 성벽 위에 무영이 몸을 던졌다. 무영은 화살의 궤적 안으로 뛰어들어 대신 맞았다. 피가 터졌다. 무영은 쓰러지며 산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울지 마라 강아. 그 순간 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었다. 강희. 무영이 아주 어릴 적 혼잣말로 부르던 이름. 내 아들로 와줘서 고마웠다. 행복했다. 무영의 손이 떨어졌다. 무영의 심장이 멈춘 순간 강희의 시간도 멈췄다. 강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포효였다. 땅이 울렸다. 강희의 등 뒤로 거대한 청룡의 그림자가 솟았다.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이글거렸다. 푸른 기운이
파도처럼 전장을 덮쳤다. 강인은 조대감을 향해 외쳤다. 내 욕망이 나라를 병들게 했다. 죄 없는 내 아버지를 해했다. 조대감은 비굴하게 빌었다. 강인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원한 건 왕좌가 아니었다. 늙은 아비와 따뜻한 저녁 한 끼였다. 그 순간 굵은 벼락이 내려꽂혔다. 조대감은 숫덩이가 되어 추락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다. 강인은 무영에게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강희의 눈물이 무영의 상처에 떨어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상처가 아물고 멈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하늘이 지극한 효심에 마지막 기적을 허락한 것이다. 무영이 눈을 떴다. 강희는 울며 웃었다. 아버지, 한 달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열렸다. 강희는 옥좌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왕좌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비단옷을 입은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다. 이 나라의 평화는 이분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는 무영의 거친 손을 잡아 자기 얼굴에 가져다 댔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왕이 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참으로 곱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진했다. 젖동량으로 살린 핏덩이가 임금이 되어 돌아온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다.